오늘은 모두 다 어린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입니다. 새싹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잘 가꾸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의무고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과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언제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속죄의 제물로 담당해 주기 위해서 죽으러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아들을 조선시대 말하면 영기정과 좌위정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하면 어떤 장관의 자리에 하나를 앉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옆에 쉽게 말하면 자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같은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합니다. 그런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말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아이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덕담해 주고 좋은 말로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쉽게 말하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 내쫓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머리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오늘 제자들은 꾸짖었어. 여기 꾸짖다는 것은 오늘 뭐라고 하면 비방한다는 거예요. 애들 물러가라. 옛날에 우리 많이 그랬죠. 애들은 떠나가라. 애들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들은 예수님 앞에 자식들을 데리고 올 때는 예수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들을 알겠죠. 우리 아들입니다.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애들 데려오는 부모들 책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분이 여겼다는 말은 그냥 조금 화가 났는가 보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분노했다. 오늘 마음이 붕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인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이 여기서 분노하면서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용납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다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하지 마라. 가로막지 마라. 내게 오는 것을 제지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님이 얘기해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서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우리 애기 최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이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애들이 가라. 애들이 가라. 조용히 시끄럽다. 떠든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그 어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만 절대로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안수하고 축복한다는 말은,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축복을 하는데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윤호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면 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손으로 머리에 얹고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는다는 말은 팔로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팔로 취해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안수라면, 오늘 이 안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놓아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아빠의 손을, 엄마의 손을 놓아둔다, 얹어준다. 이 말이 안수라면, 수는 손이고 안이라는 말은 놓아둔다. 이 말은 놓아둔다는 말은 함께한다, 같이 지정해 두었다, 놓아두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빠의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빠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입니다. 아빠의 손은, 부모의 손은 그 어린 아이에게 쓰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그 능력과 권능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함으로 그 아이가 자라날 때에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우리는 어린아이 가라 쫓아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아이를 모두가 품고 안고 손에 그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육신의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하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만 예수님이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어린아이만, 요거는 어른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만 아이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남, 여, 노, 유,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빈부, 기청,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병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은 사랑하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가라. 너는 가난한 자니까 가라. 나는 돈 없으니 가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 우리는 잘 나간다. 우리는 떳떳하다. 우리는 뚜렷하다. 우리는 명철하다. 우리는 많이 배웠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자꾸만 이렇게 구분하면 나는 남자니까 여자는 가라. 여자니까 남자는 가라. 성경은 어느 곳이 어떻듯이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거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천대받고 돈이 많이 없으니까 천대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기와 천대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하나님은 어린아이 영혼이나 어른들의 영혼이나 가난한 자의 영혼이나 부한 자의 영혼이나 많은 배운 자의 영혼이나 못 배운 자의 영혼이나 없는 자의 영혼이나 많이 가진 자의 영혼이나 똑같이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좀 어두운 사람이나 좀 똑똑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데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구분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고 내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얻고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리 건강해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가고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냥 갑니다. 아무리 병약해도 몇십 년을 더 살고 식물이 인간이 되어가지고도 몇십 년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구분해가 좀 내가 낫다, 좀 내가 못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도 그런 개념으로 인도하고 자꾸 뭐야 오지 마라 배쳐가고 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 예수는 어린아이를 부른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이 못나도 잘나도 가난하도 부자라도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똑같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축복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 만져주심은 아까도 말씀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내 아들을 좀 칭찬해주고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잘 키워졌다고 칭찬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만지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을 만져주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만져주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것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기를 위해서 나와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못 배운 자는 많이 배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내가 한쪽에 찌그러져서 나는 병든 자와 같이, 나는 장애인과 같이, 남들이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과 있는데, 나는 기웃덩거리지만은, 나는 눈짓을 바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나를 향하여 똑같이 눈짓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 있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가 몸도 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분야가 같이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말하면 나는 이런 기쁨이 넘친다, 나는 예수님 만남으로 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사실이, 예수님 한마디의 칭찬이 나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뿐합니다. 무엇이 근심 걱정이옵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도망가고 숨고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축복한 것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면 저주하는 만큼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혀를 자갈 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의 생활에 마무리합니다. 그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말하면 간첩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땅이 전부 다 사막,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온통 모래밭이었고, 거기는 길도 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모래가 날아가가지고 길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뭐밖에 없다, 사막밖에 없었는데, 거기는 정말 가나안 땅에 푸른 초목이 있고 수목이 있고 물이 콱콱콱콱 흐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한국 땅이라는 곳이 너무 좋습니다. 들로 사러 나가 보면은 온 세상에 그 말이 좋은 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저 중동 지역에 가보면 전부 사막입니다. 가보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백사장에 모래설이 있습니다. 그 모래와 같은 게 전세가 눈에 끝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그런 모래와 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땅에 와가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이 맺어진 이런 모습 보면 이게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
땅을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그래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는 키도 점하고 빼수하고 빼짝 말라 했는데 그 사람들 키도 크고 우랑차고 덩치도 크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키도 크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 70년 전에 해도 외숙 키가 적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애들이 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키가 적고 선진국이 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우리 키도 성장해 주는 줄 믿으시면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좋은 조건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덩치도 뻥뻥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같이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도 크고 그래서 약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은 가가 보니까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그 주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거기에서 약고가 죽어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 키 큰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에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뭡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반석밖에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목적을 주어줬는데 그 목적을 보고 거기에서 큰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믿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저주하고 미워하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내게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칭찬하면 칭찬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일만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일만 생깁니다. 짜증나는 데는 사람은 짜증나는 일만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수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늘상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우리의 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복된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던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군중들에게 이 죄 없는 자를 죽이는 핏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군중들에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가서 이 예루살렘의 성과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되는 독일의 나치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에게는 그런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의 되기까지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고 부모의 죄가 끊기고 자식의 대로부터는 축복을 물려받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지만 내 자식에 대한 절대로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이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비참한 인생은 내 대에 끊겨지고 내 자식들 되는 복을 영원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입술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복을 가르쳐 줘야 돼요. 축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긍정적으로 인생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야곱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는 상둥이 둘째로 나왔어. 둘째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첫째는 장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권을 다 받았습니다. 둘째는 빈털털입니다. 얼마 떼어주면 아버지 잘못 얼마 떼어주면 얼마 받아가고 없으면 안 주면 없습니다. 근데 장자가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는데 야곱은 형님이 다 받아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를 어떻게 원했어? 사기를 쳐서라도 형님의 복을 빼앗아 왔던 사람. 그 인생의 사기의 역정을 통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그 복을 내게로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의 여정의 세월을 140년 동안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에 내려가서서 요셉으로 보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아왔지만 내 자식들은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12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면 그 축복을 빌어줬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꼭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고 70분들을 내보내고 많은 제자들 내보낼 때도 축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래서 네 빈 평강이 그 집에 받아들이면 그 집에 그 평강이 그 축복이 임하고 그 집에서 그 빈 평안을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은 빌어준 그 복이 따라합시다.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된 소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한다고 남이 밉다고 에이 저런 시방놈 저런 저주받을 놈 저런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아무리 기쁘고 화가 나도 복받을 놈 잘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을 받아주고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이 받을 복이 마음이 열려져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그거는 맡기고 하나님에 맡기고 나는 그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보고 이것이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거꾸로 원수를 사랑한다. 그 억지로 힘도 안 됩니다. 남이 미워하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보라지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지만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게 오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줘서 그가 복이 받아지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또한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기분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축복해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축복 안 해주면은 이 세상 사람이 도둑놈들도 똑같이고 강도도 똑같이 지 새끼, 지그 친구, 지게 의익 있는 사람은 잘해주고 내게 미운 거는 똑같이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내가 빈 복이 저게 임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 복이 저게 안 받으면 그 복이 튕겨서 내게 돌아오는데 나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해보지 않는 일인데 내가 뭘 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을 지럽게 써갖고 분노내고 싸움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입에 내는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축복하며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잘 다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미운 사람은 내 원수를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우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잘 바라줘야 돼요. 너무 우상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억지나 강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억지나 강요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있을 때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막 그냥 강요하나.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알고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엄마의 손에 잡고 아빠의 손에 잡고 이끌려서 교회에 올라왔을 때는 마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 올라왔는데 이젠 자기 주장할 때는 그냥 떠나버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고 자녀과 함께 성경 읽고 자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과 함께 영적으로 통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어린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희한한 것은 부모가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면은 그것이 그토록 지긋지긋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어린아이 때 그러지만 그러면 크면 또 똑같이 나도 모르게 언제 그러는 애 같이 똑같이 그렇게 폭행꾼이 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또한 그 어린아이들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그대로 또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면 따라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위대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사무엘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 그중에 특별히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좋은 대학에 못 간다 할지라도 집에서 훈련이 바로 된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 되고 튼튼한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학교 안 가는 것은 큰 일로 생각하는데 교회 한 시간 빠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원에 가는 것은 빠지는 것은 큰 일로 생각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교회에 빠지는 것은 등한 시대에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갔다, 학원에 안 갔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교회에 안 갔다, 헌금 좋은데 헌금도 안 들어졌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들이 스스로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라. 저는 우리 미진이가 그저께 지난주에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난 예배는 못 가지만 저녁 예배는 올라갈 테니까네. 안 받을 테니까네. 주일날하고 토요일날 아빠가 이것 좀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다. 내 자녀도 제로 양육 못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이 길은 그런 가야, 지가 그 길을 전공해 가야 길이면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남자 같으면 군대 보냈다는 신용. 얼마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께 그의 신앙의 양심을 맡기고 그가 신앙에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7시까지 출근해서 아침에 마을버스가 안 되니까 내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음속에는 아빠가 참 희한하다. 교회 안 가고 아르바이트 가는데 차를 태워다 주나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미진아, 오늘 또 하나님 함께하는 주일날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자. 예. 오늘 또 해피데이가 되거라. 예.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뭐 펼쳐진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렇다고 내가 가름한다고도 안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군대 보내는 심령으로 걔가 하고 저녁 예배에 올라오고 어쨌든 주에 떠나지 않는다면은 허락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시킵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한합니다. 오늘 20년, 30년 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말이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할 때는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페어플레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작게 나는 것이 이제는 지금은 하나도 이제는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잘못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줄 알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에 아들이 써놓은 청구서가 하나가 올라와 있더랍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 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서래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많은. 그래서 엄마가 빙긋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많은 함께 식탁에 놓아두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를 몇 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운에 들어간 돈, 내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아들의 얼굴이 붉으면서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것은 다 지별되었으면 그래서 많은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이렇게 써놨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사랑할 줄 모릅니다. 봉사할 줄 모릅니다. 정리할 줄 모릅니다. 굳은 일 할 줄을 모릅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없습니다. 학교의 청소도 엄마가 가서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잘못된 집안에서도 빗자루를 들 줄 알고 걸레를 들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어린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어린아이는 미움을 배우게 됩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됩니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경험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자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라는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됩니다. 안정 속에 자란 어린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어린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축복받은 자녀로 태어났고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런 축복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주인공,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양육되는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나무 같다. 오늘 시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이 땅에 강성하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부요와 재물이 넘치는 복된 자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